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일로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누가 이 사람을 고쳤는가?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훌륭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고침받은 이 사람이 바로 증거다. 사도들의 이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당국자들, 지도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사장이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에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체포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감히 어디라고 부활을 말해? 부활은 없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도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날 저녁에 붙들렸습니다. 오후 3시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붙들렸어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날이 어둡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3절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두 사람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자, 복음이 끝났습니까? 복음이 중단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라진다고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전하는 사람을 가뒀다고 해서 복음이 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하고 뭔가를 이루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복음이 증거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실패한 거죠. 이 사람들이 뭘 지금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사도들은 갇혀도 복음은 절대로 갇히는 법이 없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걸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다 참여하여 제사장의 문중들, 전 제사장 안나스, 이 사람도 예수님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 사위인 현직 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이 예수님 죽인 주범이에요. 그리고 요한 알렉산더, 이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총 71명이에요.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일도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가 대단히 지금 심각합니다. 왜? 자기들이 죽인 예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병든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그리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떠들고 다녀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였느냐? 7절에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누구 허락받고 했냐 이 일을. 지금 성전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성전은 우리 구역인데 여기서 함부로 지금 왜 병자를 고쳤느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안진뱅이가 되어서 40년 동안 동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봐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들은 고치질 못했어요. 그렇게 무기력한 자기들인데 그들은 자기 권세를 얘기해요. 그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이익 집단의 권세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구역을 이익 집단으로 준 게 아니에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사람들에게 돈 뜯어먹는데 당당하게 가서 자리세 받잖아요. 우리가 돌봐주고 있으니까 돈 내놔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섬기는 자들인데 여기가 우리 구역인데 감히 여기서 지금 누구 허락받고 누구 권세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게 기가 막힌 착각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싸움질한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를 지금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금 착각에 빠졌는가. 그 성전이라고 하는 데서 장사꾼 불러다가 장사를 하고 거기서 이익을 떼어먹고 제자들이 장사한 것도 아닙니다. 병자를 고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제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여기가 너희 구역이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도록 일을 하다 보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내 구역이다. 그런 착각. 그래서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리세 받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정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서 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는 바로 구원자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정규 지도자들이 그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것을 인정하면 그를 고쳐준 자도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 옆에 서가지고 선포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 이걸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옆에 증거가 있으니까. 옆에 증인이 있으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 증거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 머리로 믿는 신앙, 그건 힘이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한 내 삶의 증거, 그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죠. 이 10절에 너희는 알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똑바로 알고 있으라고. 예수는 살아났다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고. 베드로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미 영국에 살았던 유명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로교를 만든 분 가운데 하나인데 이 존 낙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사람도 무서운 거고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오직 그에게 두려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예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이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버린 돌로서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석수장이가 어떤 걸 만들어요. 그래서 돌집에 가면 돌조각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쌓여 있어요. 왜? 버린 돌들이에요. 그건 결국 깨서 길바닥에 깔든지 그것밖에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은 석수장이에 버린 돌처럼 버려진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머릿돌로 삼았다. 교회의 머릿돌로 삼았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구원의 머리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세상에 이름을 가진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름 있는 차도 많아요. 이름 있는 물건도 많아요. 좋은 것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이름을 가진 훌륭한 우인들이 많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른 이름이라는 말은 그런 이름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이름, 그가 어느 누구이든 간에 그 이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가 다 종교에 대하여 무식하고 무례하게 그들을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나와 똑같다. 결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인간으로 존중은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길이 있다. 가는 목표는 다 똑같은 거다. 길만 다른 거다. 그걸 종교다운주의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에요.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기록된 성경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전혀 근본이 다르고 뿌리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사람이 만든 건 다 그럴듯해요. 사기치는 사람 얘기도 다 그럴듯해요. 심지어 사람이 쓰는 소설도. 그런데 저 남원에 가면 지리산 밑에 이몽룡이하고 거닐던 연못이 있고 정자가 있고 살아있지도 않고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소설로 쓰니까 소설의 인물이 실제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교주들이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다 모아다가 불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이름을 다 끌어다가 의지해도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도 태양이 뜨는데 태양이 뜨면서 야, 태양이 2개 뜨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 가지는 사람은 정신이 돈 사람이에요. 태양은 하나로 족하잖아요. 야, 우리 어머니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서 데려올까? 그 사람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 분으로 족하고 2분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의 구원의 가능성이 0.0001%만 있어도 우리가 꼭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길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전한 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에서 천사와 같이 내려와서 천사의 말로 사람을 미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게 다 이단입니다. 그의 복음을 변질시킨 사이비들입니다. 오로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일 작정을 하고 날이 뜨자마자 재판을 열고 있는 서슬이 시퍼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쳤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건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고 내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멋진 삶을 또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죽으신 것처럼 불과 50일 전에 예수를 죽였던 그 자들이 제자들을 죽이고자 오늘 판결을 내리고자 거기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좋은 소식들이 늘 들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